다 해서 5강이니까 1강을 이렇게 하나로 하고요. 2강을 이렇게 하고 3강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군성기호 1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1강이 항상 제일 중요하죠. 1강은 미리 보고 가진 다윗이에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이거였죠. 랩넌트 대회 때 메시지. 자, 그래서 서론에 이 강을 좀 이렇게 나눠서 두 군데로 할게요. 전 백성은 싸울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조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전 구역원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그 중에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면 어렵고요.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면 싸울 만한 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예, 싸울 만한 자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미션이죠. 그래서 백성을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유랑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이 광야입니다. 계속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일수록 광야로 내보내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예, 그건 뭐랑 똑같냐 하면, 아니 권투 챔피언 되고 싶은데 난 왜 자꾸 맞아야 되지?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안 맞고 어떻게 챔피언이 됩니까? 맞아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챔피언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무릉도원에 도끼자루 썩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인생으로 만든 게 아니라, 광야, 마귀의 일, 죄와 사망의 법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풍성히 누림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광야로 내보내시고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기에 보면, 예,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당나귀 턱뼈로 이기고, 또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와서 이겨주고, 또 그 뭡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이, 예,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뭐 이런 걸로 자꾸 이기고 이러니까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잖아요. 예, 아니 저쪽 왕은 군대를 데리고 훈련시켜가지고 창을 들고 들어오는데, 방패를 가지고 되게 과학적으로 들어오는데 자꾸 당나귀 턱뼈 같은 거 가지고 싸우고, 머리 안 자르는 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이런 머리 안 자르는 게 비밀이고 막 이러려니까 너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무엘에게 부탁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예, 우리도 왕을 주셔서 우리가 힘 안 쓰고 우리가 맨날 긴장하지 않고 왕이 알아서 군대 데리고 나가서 다 싸워주고, 우리는 왕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돈 이런 거 다 드릴 테니까. 그때 하나님이, 왕이 너희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너희 자녀들이 죽을 것인데 괜찮겠느냐? 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왕을 세워줘라. 저쪽 산에 가면은 양을 찾으러 온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사울이다. 그를 왕으로 세워라. 그러면 그 왕에게 너희 자녀들은 뭐 이렇게
그 군대로 가게 될 것이고 너희 딸들은 뭐 후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재물들은 거기에 뭐 쓰일 것이고 하나님 막 그러시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눈에 안 보이는 왕은 못 믿겠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왕을 달라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로 내보내서 사울 왕 세워놨는데 그 왕도 귀신 들려버려요. 그게 현장입니다. 그 왕이 군인들 데리고 나가서요. 다 죽어요. 그게 현장입니다. 그런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시고요. 유랑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려면요. 기도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드라마 보고 재밌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저는 그 가끔 애들이랑 그 뭡니까 막 강호동 나오고 유재석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또 아는 형님 막 이런 것들 또 뭐 그 김구라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요. 아 재밌더라고요. 그걸 콘텐츠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재밌어서 그 기억나게 또 보고 싶게 만드는 그게 콘텐츠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기도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콘텐츠 말고요. 예, TV에도 누구한테 보이려고 막 발악하는 사람들 보면 꼴 보기 싫잖아요. 예, 진짜 자기는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재밌잖아요.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예, 그것처럼 우리도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콘텐츠 말고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요. 독립이에요. 예, 독립은 뭡니까? 노바디예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노바디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게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기도 콘텐츠예요. 항상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는 노바디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사실입니다. 예, 이 사실이란 말은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10원도 없는데 자꾸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다단계를 하게 되고요. 예, 다단계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요. 다단계 시간표인 사람은 다단계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단계 시간표가 아닌 많은 돈 없는 사람들이 예, 그것 좀 해결해 보려고 예, 실제로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서 줄일 거 줄이고 실제로 할 거 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너무 비과학적이고 예, 너무 영적이지 않고 그러니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도 할 필요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사실대로 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컨텐츠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요. 너무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거기 사단 튼탑니다. 예, 사람들 앞에 막 떠벌리면서 다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내 자신 앞에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복음이 딱 맞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역발상입니다.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되게 좌절하다가 자살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그게 광야 유랑민족이랑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예,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지 마세요. 복이 있나니 예, 천국이 그 사람들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에 묶여 있지 말고 깨라.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남편은 왜 저러지? 우리 애들은 왜 이러지? 나는 우리 경제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있다면 틀을 깨는 응답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시너지. 이거를 그냥 우리 수준으로 우리 교구에 맞춰서 우리 시간표에 맞춰서 단어로 하나 그냥 정할게요. 시너지가 너무 광범위한 단어니까. 예. 소문이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 교구에 맞는 단어는 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 막 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구역이 행복해지면 소문납니다. 예, 여러분의 구역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소문납니다. 예, 여러분 눈빛에서 뭐가 나타나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가 다르고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뭔가가 다르고요. 여러분의 자세가 뭔가 달라요. 다르려고 노력해서 나오는 거랑 진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가 나는데 다락방이 소문나야 되고 여러분 구역이 소문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소문나고 여러분 개인들이 소문나서 사람들이 와서 확인해보고 싶고 보고 싶고 예, 들어와 보고 싶고 그렇게 될 정도로 소문나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위기입니다. 예, 이것도 노바디인데요. 이거 조금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아무도 안 가는 위기의 현장을 찾아 들어가세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곳.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위기의 현장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경쟁하지 마세요. 예. 자꾸 구역원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세요. 구역원들이 그 복음 누림에 관심 갖고 따라올 때까지 복음 누리세요. 영원히 그 구역원들이 안 따라오면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구역원들이 늘어날 만큼 하나님 문 여실 겁니다. 그러니 절대 사람이랑 싸울 일 벌어지거든 그 시간이 여러분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서 복음 누리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했던 여러분 현장에서 오직에 담나시기 바랍니다. 계산상 오직에 담나야 돼요. 믿음으로 오직에 담나지 마시고 그건 믿음 떨어지면 그것도 떨어지잖아요. 예, 계산상 오직에 담나야 돼요. 예, 이득상 뭐가 제일 이득인지 담나셔야 돼요. 그래야 예, 믿음 떨어져도 기도합니다. 계산상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보실 때 유일하고 사탄이 볼 때 유일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천군천사를 동원하시면 사람이 봐도 유일한 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창조의 일이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 구역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낮은 데에서 가장 최고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박형경 집사님 보니까 가정 상황이 되게 낮아요. 예. 또 이난규 권사님 지난 주간에 부부 싸움 하셨대요. 윤현옥 권사님 예, 오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번을 연기하셨어요. 그죠? 예. 권정희 권사님 좋은 그 시장 안에 매장을 그래도 너무 좋게 줬는데 이게 활용이 잘 돼야 되는데 전도 때문에 지금 하려고 그러시는데 뭐가 막혀 있어요. 예. 이승민 집사님 정말 중요한 일 하고 싶은데 지금 아이 키우는 거에 올인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어요. 그러니 누구 한 명, 예, 뭐 쑥쑥쑥 잘 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런 걸로 따지면요. 제가 다 말은 못 드리지만, 예, 저한테 너무 어려운 기간들이 몇 달 동안 지나왔었어요. 근데 최고의 축복된 응답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 오직을 하고 있으면 유일성의 답을 사탄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사람들이 알고 나도 알고, 그럼 반드시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에게 복음 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요, 당연히 최고의 축복인 서밋을 누리세요. 그리고요, 9번째로 사막으로 가세요. 이 사막이 무슨 말이냐면 노바디 현장, 노웨이 현장, 노타임 현장, 노웨어 현장, 예,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막,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응답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의 장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세요. 우리 42교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170만에게 복음을 전할 싸울 만한 자를 지금 찾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기에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 맞추면 조그만 거여도 여러분의 그릇대로, 여러분의 상황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있는 대로, 뭐 저기 구역원들하고 구역원이 한 명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지금 막 개업 준비 때문에 바쁜 상황이든, 여러 가지 다 상황이 있으실 텐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의 있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선택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최고의 선택이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만 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최고의 선택이 잠깐 성령 인도 받으면서 현장에 가보는 선택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전화를 한번 돌려보는 선택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170만을 향한 계획 중에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작은 선택 해보세요. 거기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일 하는데 하나님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기도 콘텐츠. 이게 있고 전도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본론입니다. 미리 본 것. 다윗이 미리 본 게 뭐죠? 말씀,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받고 그거를 기도로 누리는 기도를 체험했고, 그리고 왕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왕의 기능을 어릴 때부터 완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전문성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업으로서 전문성 가지시고요. 아내로서 전문성 가지시고요. 남편 없죠? 예, 엄마로서 전문성 가지시고요. 예, 전도자로서 전문성 가지세요. 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전문성 가지세요. 전문성의 기준이 뭐냐? 살리는 자가 되세요. 예, 거기 다 이겨먹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다윗은 이걸 미리 봤어요.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고 왕의 기능을 어릴 때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려면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대로 이게 되지 응답은 절대 운명을 바꾸지 못해요. 두 번째입니다. 미리 가진 것. 자, 다윗은 뭐를 미리 가지고 있었냐면요, 사무엘이 찾아오더니 왕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170만 붙잡은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될 것을 언약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또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요, 언약궤 얘기를 해줬거든요.
사무엘이 언약궤 얘기를 해줬는데 다윗이 그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요. 언약궤 얘기를 해줬는데 이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다윗이 감동됩니다. 이 크게 감동된 상태로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갔는데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신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사울 왕에게. 여호와가 보낸 악신이 다윗이 찬양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나 역사하는 악신,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는 악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악신, 여러분 개인을 속이는 악신, 미리 가진 자가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 상태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구역원들과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미리 체험해야 돼요. 자, 미리 체험은 뭐냐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심부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출근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 출근. 또 개업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오늘 가족을 돌봐야 되는 분이 계시죠? 또 구역장에 업무를 해야 되는 분이 계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다섯 기초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 편지예요. 우리가 복음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라고 마음 먹고 일하세요. 그래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청소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로 일하세요. 300%.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 이대로 이번 주에 하세요. 꼭 아침, 밤, 낮에 낮을 이번에 항상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항상 기도. 예, 이미 이제 우리가 흐름 타면서 기도를 지금 올해 내내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도가 세팅이 된 분들은요. 항상 기도가 되고 있을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요. 기도 시간이 제일 편안하고요. 기도 시간이 여러분 건강 회복되고요. 기도 시간이 각인되게 바뀌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미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 합숙을 하셨었죠. 그 합숙에 뭐 감람산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오직의 합숙이었고요. 다 이루었다 끝의 합숙이었고요. 그리고 오직 끝. 세 번째가 뭐였죠? 네, 치유의 합숙이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번째가 미션의 합숙이고요. 5번째가
예, 서밋의 합숙입니다. 영적 서밋. 그럼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완전히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저번에 우리 말씀 나눌 때 기도는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기다리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굳이 완성을 찾자면 응답되는 데까지가 기도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건 기도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까지 기도예요. 그게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요. 그 뭡니까? 그 뭐죠? 진짜 다락방에 많은 분들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신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말씀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천재예요, 천재. 뭐 2008년 6월 달 화요 집회 때 유광수 목사님이 2강에서 뭐 이런 식으로 포럼을 해요. 예. 2016년부터 무슨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유광수 목사님이 화요 집회 3강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저 같은 머리 나쁜 사람은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아무튼. 근데요. 그분들이 이상하게 말씀을 잡고 기다리질 않아요. 예, 그냥 소설책 읽듯이 FS 공상과학 소설처럼 예, 그냥 뜬구름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냥 온통 기도만 하고 계시지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걸 안 해요. 그 증거로 그분 주변에 다락방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아니 5기초와 20가지 전략과 62가지 응답들이 있는 게 다락방 운동인데 말씀 잡고 한 걸음도 안 뛰었어요. 그냥 계속 방에서 기도만 하세요. 그래놓고 자기들 따르는 사람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170만을 보고만 합니까? 자기네 따르는 사람 10명 많이도 별로 안 모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일수록. 아무튼 그런 분들이 한 50명 이상 모으는 걸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다음 응답까지를 받을 수 있으면 엄청난 분들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말씀을 잡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까지 해야 응답이 오는 게 말씀 제대로 잡은 거예요. 응답도 안 올 말씀을 왜 잡고 응답도 안 할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기다리는 것까지 그래서 그거를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 또 현장에 들어가고 이거를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 자꾸 백종원의 요리 관련된 거 많이만 보고 예, 할 줄도 모르는 게 저거든요. 골목 식당은 다 뺐어요. 빼지도 않고 다 봤어요. 그래서 뭐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윤현옥 권사님 개업하면 제가 웬만하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입으로는. 실전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 말 듣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실전으로는 예, 뭐 라면밖에 끓일 줄 몰라요. 예, 저번에 한번 막 뭐 끓인답시고 막 뭘 했는데요. 예, 뭐지 마늘 기름 만든다고 뭘 그거를 해놓고 라면을 끓이면 맛있다 그래서 마늘 기름 만들었는데 마늘이 다 타버리고 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니 말씀을 잡고 기다리다가 응답 받는 것까지가 기도예요. 예, 근데 응답 주는 건 하나님 시간표니까 그건 내비두고 말씀 잡고 기다리는 것까지 하세요. 응답 올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행복한 시간인 거지 예, 신비주의자들처럼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걸 행복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도 콘텐츠 이번 주간에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강이죠. 다윗이 미리 누린 것. 예, 이건 미리 보고 가진 것. 미리 보기, 미리 갖기. 이건 미리 누리기죠. 자, 이번에는 다윗의 전도 콘텐츠예요. 자, 이제 기도 콘텐츠는 이런 내용이었다면 전도 콘텐츠는요. 목동 시절 때는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찬양, 찬양과 기도, 그 다음에 영성과 지성, 이 세 가지를 다윗이 목동 시절 때 가지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고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립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영성과 그 안에서의 지성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개인화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럼 청소년 시절, 자 청소년 시절에는요, 사무엘을 만난 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을 도우러 가서 사울에게 임한 악신을 결박하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현장에 악신이 결박되는 일들이 하루 종일 벌어집니다. 그때 드디어 골리앗 앞에, 그 다음에 사울 왕 앞에, 그리고 형들 앞에 이유를 말해요. 골리앗을 이겼다가 아니고요. 골리앗 앞에 내가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간증해요. 사울 왕 앞에 내가 왜 승리할 수 있는지 이유를 간증해요. 그리고 형들 앞에, 완전히 이해도 못하는 형들 앞에 내가 왜 응답받을 수 있는지 이유를 간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엄마로서, 아니면은 아내로서,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네, 여러분의 직장 전문인으로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녀들과, 아니면 남편들과, 아니면은 구역원들과, 예, 우리 같이 구역장님들 모여서 포럼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걸 막 숨기는 게 아니고요. 그게 서로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서 막 서로 대화가 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우리 미션은. 세 번째, 군인 시절. 다윗은요, 첫 번째는 일정 기도. 예, 반드시 그날의 스케줄, 그날의 일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치유 기도. 예, 반드시 밤에 여러분 상처받았던 거, 섭섭했던 거, 마귀에게 속았던 거 복음으로 다 회복하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응답 늦어도 포기 말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 중에 뭐 언약을 정리해야 되고 현장을 정리해야 되고는 위에서 다 말씀 나눴으니까, 여러분 결론은요, 모든 상황에서
살리는 선택하세요. 살리는 선택. 남편을 살리는 선택. 아이를 살리는 선택. 올바른 말을 했는데도 사람이 죽겠으면 올바른 말도 좀 참으세요. 네. 살리는 선택. 지금은 말 안 하고 기도하는 게 더 맞는 시간표면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네. 여러분 혹시 복음을 못 누리면 그러지 마세요. 암 걸립니다. 복음도 못 누리는데 살리는 선택했다간요. 암 걸려요. 그러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시거든 모든 상황에 살리는 선택하면요. 여러분 더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뿌리내려지고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3강입니다. 미리 정복한 것이죠. 다윗이 미리 정복한 것. 자, 서론의 본론이죠. 다윗은 뭐를 미리 정복했냐면요. 영적인 것을 미리 정복했어요. 영적인 힘을. 그래서 여호와의 신의 감동. 여러분 아침마다 영적 서밋 상태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사울의 악신이 다윗 때문에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식탁에서 밥 먹는데 흑암이 꺾일 만큼 여러분 복음 누리세요. 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선택 한마디, 여러분의 눈빛이 복음 누리는 데서 나오면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구역원들 절대로 상처로 대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면서 대하세요. 참지도 마시고 참으시려던 통화를 나중에 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복음 누리세요. 사울의 악신이 다윗 때문에 꺾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세 번째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울 왕한테도 그걸 말했었고요. 형들한테도 말했었고요. 이유가 있는 인생.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 윤혁 권사님이 개업해야 되는 이유, 예. 이문정 권사님이 총무해야 되는 이유, 윤주원 권사님이 구역장해야 되는 이유, 예. 이영훈 권사님이 미취아파트 부모들을 챙겨야 되는 이유, 이승민 집사님이 기도하고 가문 안에서 나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김윤민 집사님의 이유, 박형준 집사님 자녀들의 이유, 최은숙 권사님이 교구 안에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 황순덕 권사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현장과 교구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 예, 여러분 모두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 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예, 24시 아무 때나 쿡 찔러도 줄줄줄 나올 만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42교구에. 그 혹시나 구역장님들 중에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저한테 소통 안 시켜주시면 이상하게 제가 책으로 기도하는데도요. 그분들 몇 번을 봤는데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분들이 190명 중에 한 20명? 한 30명?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데 하고 책 보는데도요. 기도가 안 돼요.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이 저랑 소통되게 도와주셔야 돼요.
잘은 제가 뭐 얼마나 권세 있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맡긴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못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기도 못하면 저도 문제지만 여러분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나중에는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까지 갔어요. 사울 왕은 더 귀신 들리고요. 온 백성은 다윗의 신앙을 따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회복될 때 170만이 마가다라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로마가 다 그걸 따라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자, 해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을 일으켜서도 하나님 합니다. 그러니 언약 붙잡고 언약의 방향 맞추자니까요. 다윗은 만만의 일들이 청와대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그죠? 다른 교회가 훌륭한 분들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은 믿을래요. 그냥 제 수준 안에서. 자, 영적인 힘을 가지고요. 다윗은요. 미리 다 정복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영적인 힘을 얻은 다음에 미리 정복했습니다. 자, 어떻게 미리 정복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사울 왕의 질투. 어제요. 혹시 어제도 그랬죠? 금요일 날도 그랬고.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혹시 보셨어요? 그 금요기도회 하는데 그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제가 한참 동안 사도신경을 못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성도들은 이제 30명밖에 본당에 못 들어오니 50명밖에 못 들어오니까 띄엄띄엄 앉았고 넓은 데라서요. 제 말이 제 귀에 안 들어와요. 넓으면 그래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특송 부르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좁은 데서 막 울리는 데서 노래 부르면 잘 불러지잖아요. 근데 넓은 데서 부르면요. 이게 소리가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 내 귀에도 안 들려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을 하다가 제가 사도신경 끝난 다음에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찬송가를 이렇게 넘기면서 사도신경을 하는데 찬송을 넘기다가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외는 소리가 제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피커를 제 목소리가 제일 안 들리니까 모니터 스피커를 큰 거를 두 개를 그 강대상 앞에다 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성도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주기도문 하다가 찬송가를 찾느라고 잠깐 주기도문 리듬을 놓쳤는데 성도들이 주기도문 하는 게 안 들리니까 지금 내가 어디서 끼어 들어가야 되겠는지 이게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 어디를 하고 있지 성도들이? 이러면서. 근데 이제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왜 주기도문 까먹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까먹었다고 생각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2부 예배 와서 예배 같이 들으셨잖아요. 예. 행정실에서 저한테 준 순서지가 있거든요. 오늘 금요일날 벌써 나오거든요. 그 순서지에 다윗 성가대 얘기는 없고 이제 여성 사중창이 성가대 시간에 이제 찬양을 하는 걸로 순서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위해서는 찬송가 부르는 찬송까지 다 담임 목사님이 정해준 찬송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서지 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여성 사중창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다윗 찬양대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목선 설교할 때 계속 뒤에서 쳐다본 거예요. 여성 다중창이 준비됐을 것인가?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 뽑은 그 찬송가를 불러야 되나? 헌금 찬양에서. 아니 막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여성 다중창이 어디 할 거면 어디 준비돼서 앉아 있을 텐데 싶은데 막 찾아봐도 안 보이고. 예. 그래가지고 도박을 한 거죠. 여성 다중창으로 말할 것이냐? 찬송가 485장으로 말할 것이냐? 근데 예, 도박했는데 틀렸어요. 역시 도박은 저랑 안 맞나 봐요. 여성 사중창 찬송가 부르자 그랬더니 여성 사중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행정실이 다 에러를 낸 건데 이제 성도들이 막 카톡 오고 문자 오고 뭐 그 저기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도 막 연락 온 거예요. 아 목사님 순서가 자꾸 틀렸네요 이러면서 연락이 오고 뭐 그러는데 제가요 한 2초 눌리더라고요. 아, 내가 전 세계로 나가는 예배에 실수를 한두 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분위기를 망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괜히 들고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니 예배를 망쳤으니까 내 소문이 야, 저 영적 문제 있겠다 소문 날래나? 막 틀리는 사람이네 소문 날래나? 뭐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으니 유광수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 뭐 별 생각이 막 꼬리를 물고 그래서 한 2초 만에요. 예, 그냥 입장 정리했어요. 뭐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인데 뭐. 예, 저는 원래 실수투성이고, 예,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냥 원래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예, 그렇게 정리를 끝냈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예, 질투를 받으면 속을 수 있다니까요. 예, 아니 막 저도요 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잠깐이지만 그런 것처럼 예, 속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울 왕이 질투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번엔 사울 왕이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예, 분위기가 다윗 쪽으로 흘러가니까 예, 이번엔 질투가 아니고 다윗을 두려워서 죽이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냐? 죽이려고 사위를 삼았어요. 무섭죠. 죽이려고 사위를 삼았다니까요. 근데 보니까요. 예, 거래하고 사업하는 분들도요. 복수할 건데 웃으면서 계약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또 사위가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요. 위기 속으로. 그리고는요. 창을 던집니다. 다섯 번째는요. 거꾸로 돼서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모든 걸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죠. 예, 죽여버리면 그 모든 두려움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하길라산에서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요. 그 기회를 예, 복음으로 살리는 걸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걸 보고 승리했다 그러죠.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세 번째로 서밋으로 갑니다. 영적 서밋으로 갔고요.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완전 영적 서밋으로 갔어요. 그리고 기능 서밋으로 갔고요. 왕으로서의 기능 예, 완전 서밋으로 갔고요. 그리고 문화 서밋으로 갔습니다. 예, 온 백성이 다윗을 따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4강하고 주일 2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1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구의 시간표에 4강하고 주일 1부를 이렇게 나눠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강은 다윗이 미리 성취한 것. 그래서 이제 다 얘기 나왔습니다. 기도 콘텐츠 1강 얘기였죠.
기도 콘텐츠 이번 주간에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콘텐츠. 예, 다윗이 이걸 이유라고 말했죠. 말씀 묵상, 기도, 그 다음에 이유를 늘 말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 콘텐츠를 가졌어요. 자, 교회 콘텐츠는요, 광야교회였어요. 광야교회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는 여러분 혼자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아니 여러분 가족이 함께일 수도 있고요. 지금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과 42교구라는 광야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팀이 될 수도 있고 혼자 될 수도 있어요. 공통점은요, 외롭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왜냐면 세상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건 뭐가 시스템이냐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거를요 24기도로 누리는 게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내가 서밋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게 우리의 광야교회 시스템입니다. 광야를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요, 예, 현장교회 콘텐츠예요. 현장교회. 현장교회는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악령이 결박당했어요. 이게 현장입니다. 그 많은 사역자들이요, 마귀에게 뭐라고 할까요? 한 수는 사역을 하는데 두 수는 못 봐서 당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내가 다락방 하느라고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막 말해줘요. 그게 1차원적인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교구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들끼리는요, 이게 뭔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예, 우리 구역 성도를 네가 왜 건드려? 뭐 이런 식으로. 예, 우리 교구 사람을 니네 교구에서 왜 건드려? 뭐 이런 식으로요. 길 건너 하나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예.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그래 이래요. 그 관심 없는 사람, 그 사역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 근데 관심 있고 정말 막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서로 싸워요 또. 근데 그게 1차원적인 거라면 2차원적인 건요, 흑암이 그 개인 성도가 흑암에 붙잡힌 걸 복음으로 사역하는 게 1차원적인 사역이라면, 두 번째는요, 사역자끼리 그렇게 갈등하게 만들면서 복음 못 누리고 싸우게 만드는 게 2차원적인 사단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개인 양육하겠다고 싸움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떡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걸로 흑암이 꺾이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사역을 하냐 안 하냐를 넘어서 흑암이 꺾이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흑암이 꺾이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1차원적으로 가서 막 사역하고 메시지만 한다고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역을 하는 사람 내 상황과 현장 상황에 맞는 흑암을 꺾는 비밀이 또 때로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양보하는 데 흑암이 꺾이고요, 어떨 때는 도전할 때 흑암이 꺾이고요. 그게 현장입니다. 현장 교회는요, 언약궤를 붙잡고 악령이 흑암이 꺾일 비밀을 사용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살아나고 다락방 시스템이 여러분 구역에 세워지는 일이라면 남들이 안 하면 여러분이 사역하세요. 그리고 남들이 하면 그 사람이 사역하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망할 거를 그 사람 사역하게 막 넘겨주지 마시고요. 택도 아닌 사람이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걸 무책임하게 넘겨서 다락방 다 망가뜨리지 마시고. 현장교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교회가 아니죠. 성막, 그냥. 성막 콘텐츠. 자, 우리 42교구라는 성막이 170만을 향해서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2강입니다. 마지막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용성님 이걸 5강이라고 그러셨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5강이지만 우리한테는 다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특별 언약. 자, 이제 구역장님들은요. 구역장 권찰님들, 우리 미션홈에 와 있는 사명자들의 특별 언약은요. 전 백성을 군인으로 만들어서 싸우게 하는 지도자. 여러분이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가 뭐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그죠? 제사장의 기도.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구역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구역장님들이에요. 제사장의 기도 더하기 지도자의 능력. 네. 이분들이 그 엄마들 보니까요. 아니 엄마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말이야. 이러는데 사랑이 뭐가 사랑입니까? 네.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껴야 사랑이지. 그죠?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꾸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 변태잖아요. 네. 쌍방의 사랑이 서로 느껴지는 게 사랑이지. 예, 그러니까 뽀뽀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나는 너를 사랑하면서 껴안으려는데 여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면 그걸 변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건 지도자가 백성을 돌아봐서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필요한 걸 도와주면서도 그 사람의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의 기도와 지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시린을 붙여요. 자, 나시린은요. 포도도 안 먹을 정도로 세상 끊고 24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야겠죠. 그리고 특별응답입니다. 이렇게 특별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삼손 아니면 사무엘 아니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시대에 일으키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170만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응답받을 만한
이 지도자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특별 전달. 그래서 광야에서 전달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예, 나라 팔아먹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주만 남았다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특별하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걸요? 예, 암이 걸린 사람도 각인이 바뀌어야 몸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운명에 묶인 사람도 각인이 바뀌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가게가 언제 바뀝니까? 가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바뀌면 가게가 바뀌는 거죠. 우리 가정이 언제 바뀝니까?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42교구의 각인이 바뀔 때 170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이번 주간에도 완전히 말씀, 기도 누리면서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 예, 군성교 1강이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 기도 누릴 때 반드시 가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이 바뀌고 그리고 170만을 향한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황인영 집사님 지금 제가 들어가는 다락방이 원효로의 황인영 집사님의 집에서 다락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보광동에서 이난규 권사님 댁에서 다락방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약수동에서 황순금 권사님 그 샵에서 다락방을 해요. 그런데 다락방마다 다 우리 교인이 아닌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람들 아니면은 방황해서 다락방 안에서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시스템이 세 군데 다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예. 그 황순금 권사님 거기는 이제 한 명이 이승현 씨가 복음 받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또 그 이승현 씨가 또 아는 사람도 또 따라오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효로에 있는 황인영 집사님 다락방에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 번도 교회도 안 다녀보고 성당 조금 다니다가 안 다니는 되게 아무튼 그 이촌동에 살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지난주에 처음 왔어요. 오히려 이런 모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전주에 영접했고 추석 때 영접했고요. 추석 때 제가 피크에서 만나서 영접시켰고 그게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깃발을 들고 있어야 깃발이 있고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누군가가 그 집 근처에서 복음을 받으면 연결돼서 양육을 받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마가의 다락방을 여러분의 집이든 여러분의 구역 안에 다락방이 있어야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명을 영접시켰고 1년 동안 몇 명이 제자가 돼서 1년 동안 교회화가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그 응답을 받아요. 안 그러면 혼자 막 하다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각인이 이게 말이 맞나요? 각인을 바꾸는 건 내가 못하니까 각인 바뀌라. 하나님 바꿔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윗의 기도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깊이 들어가셔서 이번 주간에도 내게 주신 말씀 따라가시고 구역 안에 지금 신방해야 될 성도들 챙겨서 소통시켜 주시고 그리고 원래는 구역장님들 가면은 안 된다고는 하지만 가야지 이게 뭐가 세팅이 될 때 구역장님이 같이 거기 계셔야 일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혹시나 상황이 있어서 못 오시는 건 상관없지만 기왕이면 같이 오시면 신방을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집사님은 제가 권정희 선생님이랑 따로 통화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랩넌트들을 다 만나고 있는데요. 랩넌트를 만나봤더니 다 살아날 길이 있고 다 응답받을 길이 있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어서 막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부모님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 전미정 집사님 집에 신방하고 그 집에 아이를 봤는데 고2짜리인데 이제 공부는 다 포기하고 춤추는 걸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 대책도 없이 그냥 학원 다니면서 춤만 추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한예종에 입시의 학원 강사하고 있는 이제 랩런트를 한 명 연결했고, 한예종을 졸업은 당연히 했고요. 그 장학금 받아가면서 한예종의 입시를 가르쳐주는 강사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BTS의 그 백댄서로 춤추는 그 친구가 있어요. 랩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우리 랩런트를 보여주고 전민정 쌤 아들을 보여주고 좀 이제 지도를 받으라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을 했거든요. 또 지금 랩런트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랩런트들이 뭔가 못 풀어가지고 꼭 묶여있는데 얘기해보면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풀어주면 아이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시스템을 지금 청소년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사역을 하다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랩런트들 저랑 소통시켜 주시고 이렇게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정혜진 집사님, 우리 예전에 아이가 거식증 증세가 나타나서 우리 기도했던 정혜진 집사님 있잖아요. 그 정혜진 집사님이 되게 폐쇄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황인영 집사님 다락방에 와서 완전히 수다쟁이가 돼서 너무 은혜스럽게 잘 인도받고 있고요. 오히려 그 집에 사람 들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집인데 그 집에 하나님이 어린이 다락방 문을 여셔가지고 우리 마포 미션홈에 있는 이제 랩런트들이 와서 사역을 해주고 있고 그 랩런트 되게 영적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와 사역을 해주고 있고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정세별 성도가 자기 아이 데리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황인영 집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오고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또 오고 있고 이래서 초등학생들이 지금 한 6명, 7명 뭐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사역하던 그 대학생 애들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애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해줬더니 답을 딱 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구 안에 미취학 파트 시스템도 우리 이영호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엄마들 중심으로 아빠들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동 시스템도 하나씩 만들어서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청소년 다락방이 빨리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다락방 하던 전미정 집사님 집, 그 다음에 김윤미 집사님 집 둘 다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픈하면 될 것 같고요. 대학 사역도 이제 담당자 세워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구안에 이제 시스템들이 조금씩 다 갖춰지고 있어요. 그럼 기도해 주시고 인도받아 주시고 그 일에 뭐 몸으로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흐름을 같이 타시는 그 응답을 같이 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송영란 집사님 제가 급하면 오늘이라도 신방을 좀 하려고 하고요. 또 이수진 권사님이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가는데 많이 시달려서 이분하고도 이번 주에 한번 또 통화를 하려고 하고요. 이강숙 집사님은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강숙 집사님이 인왕시장 안에서 이제 염색 샵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다락방이 열릴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제 김윤미 집사님이랑 같이 해서 거기 다락방 열리면 제가 좀 무리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김윤미 집사님 있는 그 인왕시장하고 지금 그 어딥니까? 윤주원 권사님 있는 그쪽 동네하고 거리가 차로 움직이면 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동선 안에서 다락방이 좀 열리면 제가 좀 사역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도하고 있고요. 네. 오늘 아까 말씀하신 주성민 성도, 그 다음에 주진아 집사님은 스케줄 잡아서 같이 신방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선아 권사님도 토요일 날 확정 안 됐지만 네, 윤은자 권사님이랑 신방 스케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내용 없으시죠? 있으시면 지금 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 있는 기도는 오늘 늦게 들어오신 벌로 황순덕 권사님께서 아, 권사님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밖에 계실 텐데. 네. 황순덕 권사님이 안 하시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은 황씨는 황지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이제 다윗이 가졌던 기도 컨텐츠가 완전히 이제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완전히 복음 누리는 기도에서부터 말씀 따라가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흉패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용까지 다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이유가 있는 전도 컨텐츠를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 완전히 이유가 있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시스템을 우리 구역 안에 또 42교구 안에 세울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내 개인 시스템이 원래 근본적으로 절대 언약,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꺼번에 기도하시고 황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귀중한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기도 콘텐츠의 축복이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누려지고 하나님 이 축복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42교구 전 성도 중에 하나님 정말 백성을 계수해서 싸울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광야 생활처럼 유랑하는 이 속에서 우리 구역자님들, 권사님들, 사명자들 하나님 완전히 복음 누리며 완전히 임마누엘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기도 콘텐츠를 가지고 노바디 현장에서 하나님 완전히 승리하시고 절대 거짓과 포장 없이 거품 없이 사실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역발상으로 하나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시너지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아무도 안 들어가는 위기의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시며 이제는 경쟁 말고 하나님 안 싸우고 이기는 축복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 오직 밀성 지창조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가장 낮은 데서 최고로 가는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바디의 사막 현장에서 빈 곳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림으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 170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 완전한 주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필요한 다락방과 구역별 다락방이 하나님 사실적으로 응답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이번 신방이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체험하게 하시고 미리 가지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정말 기능이 선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왕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를 붙잡고 하나님 신의 감동됨으로 악한 하나님 흑암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심부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부름이 되게 하시사 아침과 밤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낮이 항상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주시는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온전히 풍성히 누려지도록 주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 다윗이 미리 누린 이 전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과 각인 뿌리 내리는과 찬양과 기도로 영성과 지성이 준비되므로 개인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증거를 갖추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정말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며 악신이 결박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누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시사 골리앗 앞과 왕의 앞과 형들의 앞에서 증인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일정이 기도가 되어지고 치유가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늦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를 받으며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여정을 가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여정이 영적인 여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삶 하나님 정말 다윗은 만만이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거기에 교만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모든 사람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정말 영적인 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시기와 어떤 질투와 두려움과 하나님 사위를 삼고 창을 던지며 하나님 정말 이런 위기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빠져나올 수 있는 육신적인 기회가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그것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함 받으며 모든 일을 살리며 언약을 붙잡으며 완전히 승리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귀중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나신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구역자님들 권사님들 완전히 복음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신방들 하나님 렘넌트 시스템들 모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구가 깨어서 한 주간도 구역자님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며 육신적인 일을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황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미션홈으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단 언약대로 다윗이
미리 보고 가지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구역장님과 권사님들 또 각 구역 현장들 우리 42교구 전체 현장에서 이 강단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참된 복음 누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교구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영적 군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각 구역마다, 각 현장마다 빈 곳, 버려진 곳, 또 문제 만난 곳, 위기 있는 곳에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이 그 중간 역할과 소통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장서 계시는 우리 김종민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42교구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또 앞서 계신 목사님 두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현장과 또 렘넌트 현장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이 기도 콘텐츠와 전도 콘텐츠가 저희 각 개인들로부터 또 어린 렘넌트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직자님들 산업 현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도 속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